저희들이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주제를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한 월요일부터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쭉 생각을 해 보시면, 이제 월요일 새벽에는 저희들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참 번제로 드리는 그 일들이 참 있고 나서 하늘에서 이렇게 두 번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참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참 내 아들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야 너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게 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으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 내가 이제 너한테 맹세하고 약속을 한다. 내가 너한테 맹세하고 약속을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너에게 복을 주는데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또 땅을 차지하게 되고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맹세하고 약속을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결론적인 것은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가장 첫자리에 두는, 하나님을 가장 첫자리에 두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날 드렸던 찬양처럼 하나님 저에게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도 또 명예도 행복도 내가 주님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첫자리에 두는 그 삶의 모습이 되어서 이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은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26장, 그 창세기 26장을 통해 말씀을 드리면서 참 이삭도 그 삶에 이게 큰 그 기근, 이제 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물이 넉넉한 이집트로 참 가고 싶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너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들의 말로 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삭이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 가운데 100배의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에도 우리들의 삶에 그런 불경기와 그리고 또 그런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100배 그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의 삶에서는 이게 끝이 아니었죠. 이렇게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샘을 받아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시기를 해서 결국 이삭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가 머물러 있던 곳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가 팠던 우물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은 계속해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제 쫓겨나면 또 거기에 우물을 파면 또 거기에서 우물이 나오고,
그래서 좀 살만하면 또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삭에게 이 우물은 내 것이다 그러면서 또 쫓아내고, 그리고 또 이제 이삭은 쫓겨난 곳에서 다시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 이제 우물의 이름들, 에색이라는 이름, 이제 다툼이라는, 그리고 또 신나라는 이름,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 이삭을 쫓아냈지만, 그러나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포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가 이제 한 곳에 정착했을 때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다. 르호봇,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공간이 넓다.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넓은 공간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또 이 땅을 살게 되면 기근이라는 어려움도 찾아오지만 또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일, 그러니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하고 시샘해서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삭이 보여줬던 것은 결국 이제 온유한 모습이었죠. 온유한 모습. 그래서 이제 또 그것을 양보하고 또 다른 곳을 찾아가고,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들을 양보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곳마다 하나님이 마침내 르호봇, 공간이 넓은 곳으로 이제는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가까운 곳에 브엘세바가 있어서 이제 하나님, 브엘세바에 올라갔을 때, 이제 이삭에게는 영적인 고향이죠. 브엘세바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이제 이삭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삶은 그 불경기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켰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시기하고 그를 괴롭힐 때에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참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 그에게는 르호봇의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영적인 고향이었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이제 이 이삭이 회복하고 누렸을 때, 그때 이제 대적들이 이삭에게 와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대적들의 입에서 두 가지 말이 흘러나오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대적들이 이삭을 향해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원수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 가지 또 불경기나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더라도 정말 첫 번째는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브엘세바에서 있는 이삭처럼 하나님과 깊은 그 신앙의 믿음, 사랑의 교제를 항상 나누는 성도님들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야, 너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봤다. 너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은 저희들이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제 야복강에서 그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야복강에서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와 씨름하면서 결국 이제 요구를 합니다. 바로 저한테 축복해 주십시오. 저한테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는 당신을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그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야곱의 한 지난 세월을 요약하는 말씀이죠. 나는 누구냐? 너 이름은 뭐냐? 저는 야곱입니다. 남의 발꿈치를 잡아서 남을 넘어뜨려서 내가 잘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남을 넘어뜨려서 잘 되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 밑에 이름을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고 이제 설명을 달아놨는데, 이제 이 설명이 조금 이제 잘못될 수도 있다. 오히려 다른 우리 히브리어, 이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그 히브리어 사전들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목적어로 사용하기보다는 주어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원칙에 맞다. 만약 이것이 주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때까지 야곱은 사람과 싸워서도 이기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기려고 했고, 결국 이제 자기 고집대로 살아왔던 게, 그게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의 발목 붙잡고 다른 사람과 이기려고 하고 하나님과도 싸워 이기려고 하는 그 삶을 이제 내려놓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스라엘, 이제는 하나님이 이기는 삶,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는 삶이 되어라. 그런 뜻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쩌면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들에게도 야곱의 본성이 있습니다. 남을 넘어뜨려서 내가 잘 되고 싶고, 그리고 사람과도 싸우면 항상 이기고 싶고, 때로는 하나님과도 내 뜻이 이루어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과도 참 겨루어서 이기려고 하는 삶을 사는 그런 본성들이 우리들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원래부터는 하나님, 이스라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한테 하나님이 이기시는 삶,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는 버니엘의 축복,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그의 삶을 그렇게 짓눌렀던 수많은 문제를 이제 하나님이 이기시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은 저희들이 요셉, 이제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던 내용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자기가 가장 사랑했고 그리고 가장 고마웠던 그 요셉에게 그렇게 축복을 했죠.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정말 이 한마디 말씀만 붙잡아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 요셉처럼 샘 곁에, 여러분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 광야 사막에 그 어떤 거친 환경,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잘 발견할 수 없는 곳에, 그게 무성한 나무, 열매와 잎이 무성한 나무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바로 오아시스와 같은 샘 곁에 있는 나무들은 무성합니다. 그것처럼 바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샘 곁에 심겨져 있는 무성한 가지다. 그리고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어서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담을 넘는 그런 통성함의 복을 이제 이 요셉에게 축복해 주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활 쏘는 자가 정말 이 요셉을 향해 쏘아 날려도, 요셉을 그렇게 힘들게 해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이 바로 요셉의 손과 팔을 강하게 해 주셔서 그 위기를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하늘의 복, 하늘에는 가장 적절한 때 비가 오고 또 비가 멈추는 건기에는 바로 땅이 어떤 깊은 샘의 복이 터져 나오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바로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복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한없는 것처럼, 영원한 삶처럼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이 바로 요셉의 머리에 주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해 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가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이 불경기와 이 어려운 때에도 여러분 정말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그리고 담을 넘는 그 은혜를 누리시고, 또 이 한 해도 우리를 향해 활을 날려대는,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날려대는 사람들 만나겠지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시고 반석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낙심하거나 꺾이지 않고 그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고, 그리고 하늘의 복, 그리고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그리고 태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고, 이 복이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금요일 새벽에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또 여호와께서 주시는 명령과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라고 같은 계속 반복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탁월하게 해 주신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실 거다. 그리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위에 있고 낮은 밑에 있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탁월함의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고 번영하게 해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 너희들이 바로 성읍에 있어도, 성읍은 우리들의 가정이 있는 곳입니다. 집이 있는 곳입니다. 너희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가 일을 하는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또 우리들의 몸의 자녀들도 복을 받고, 또 그 어떤 토지의 소산물에도 복을 받고, 그리고 또 키우는 가축들, 그 가축들에게도 복을 받고, 그리고 광주리, 그 곡식들을 저장하는 광주리에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떡 반죽하는 그 그릇에까지 하나님께서 참 복을 주시고, 그리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나와도 복을 받게 해 주시겠다. 언제는 복이 임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 행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똑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월하게 하시고 풍성하고 번영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대적들이 우리들에게 한 길로 공격해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셔서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승리가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불려지는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들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해 동안 정말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리고 또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탁월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62장, 이사야 62장 1절부터 이제 7절까지는 제가 특별한 해석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한번 잠시 우리가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부터는 뭔가 하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사야 60장 정도 쭉부터 읽어보시면 아마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그런 말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범한 잘못 때문에 결국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라는 망하고, 그래서 다 이방의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패배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연단시키셔서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날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60장에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앞으로 바벨론과 같은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절망 가운데 있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60장 1절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빛이 바로 너희들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 회복은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61장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그 신이 내게 임하였다. 그래서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과 회복과 치유의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2장은 그 마무리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 나는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사야 선지자고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감동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잘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여러분,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지금 시온은 어떤 상태였느냐? 과거에 그들은 죄에 굴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시온의 그 의로움이, 하나님과 바르고, 성경에서 의라는 표현은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사람들과 바른 관계. 그래서 시온의 그 의가 빛같이,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방에게 짓밟혀서 포로가 되고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시온의 의가 빛과 같이,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여러분, 캄캄한 밤에 횃불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처럼 캄캄한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나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저는 아마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이거는 사랑의 고백이죠. 사랑의 고백. 나는 시온의 의가, 시온의 그 의로움이 빛과 같이,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나는 잠잠하지 않고 나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잠잠하지도 않을 거고 쉬지도 아니할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온 속에, 시온 대신에 만약에 이제 저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만약에 이제 제 이름을 만약에 넣는다면 나는 정말 만약에 저라면 이 목사의 그 의로움이 빛과 같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저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날 때까지 나는 쉬지 아니할 거다. 그리고 나는 잠잠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제 만약 우리 내일교회를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이 지상의 교회는 온갖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지는 그런 소망은 뭔가 하면 이런 우리가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내일 교회의 그 의로움이 빛같이,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하시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항상 두 가지를 같이 발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이거 우리가 발견해야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빛같이,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고 잠잠하지 아니하고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멸시했던 그 이방 나라들이 너의 공의를, 그리고 뭇 왕들이 너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때로는 짓밟고 그리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바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제 이방 나라들은 우리들의 의로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뭇 왕들은 바로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영광을 그들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나에게 그리고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절과 2절은 하나님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방인들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의와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질 것이고,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고백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정말 멋있지 않나요? 너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여러분, 바로 임금의 손에 있는 그 왕관, 그거는 가장 귀한 것이죠. 임금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왕관입니다. 왕의 손에 잡혀 있는 왕관.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잡힌 왕관이 누구냐?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시라는 거죠.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이렇게 아멘 이렇게 반응하셔야 되지. 자꾸 옆을 보시면 안 돼. 저 사람은 왕관 같은데, 또 나 옛날에 또 우리 들었던 말로 하면 나는 개틀 모자 같고 저분은 왕관 같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었어요. 왕관. 그러면 정말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거를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죠. 나는 지금 이제 몸도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남들이 볼 때 돈도 별로 없을 수도 있고, 남이 볼 때 내세울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손에 왕관입니다. 왕관. 내가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하는 일마다 성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나면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이렇게 좀 구별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무엇이냐? if, 정말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because of,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랑은 이유가 있어야 되고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성공하고 잘 나갈 때에는 항상 당당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실패를 겪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들의 삶이 실패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실패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참 한 번씩 이렇게 밑바닥에 떨어지면, 여러분,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는 것 같습니다. 교회 와도 이거 막 성도님들한테 좋은 말을 주위의 분들이 해도 꼭 자기를 비꼬는 것 같아. 그리고 비아냥거리는 것 같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내 속에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확신하는 거죠. 이런 나를 세상은 좋아하지 않을 거다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좋은 말을 해도 그게 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곱게 들리는 거죠. 다 삐딱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가장 귀한, 가장 놀라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in spite of, 그러니까 불구하고의 사랑이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나서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쁨은, 내가 이제 세상에 정말 내 가치를 세상의 성공에다가 그래도 두지 않을 수 있게 된 것. 내 가치,
내 어떤 참 내 가치를 소위 내가 이루어낸 성공에 두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참 이렇게 부족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쓰러져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들한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은사들을, 말들을 쏟아놓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우리를 주님은 막 이렇게 불평하시고 조롱하시고 실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대신에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을 내어주시고, 또 못 박히신 발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서신 가시관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바로 이런 너, 바로 부족한 너를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드렸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야, 너도 알지 못하는 너의 가치가 있어. 내가 내 생명을 이렇게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가치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죠. 너는 누구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되고,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그런 어떤 삶의 소리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손에, 바로 하나님의 그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4절과 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과 그 예루살렘은 버림받은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자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이제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은 황무지가 되어 버렸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참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쓰라린 실패를 겪고 나면 이 두 가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들의 삶이, 내 삶이 버림받은 자의 삶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삶이 황무지가 된 것 같습니다. 노력해서,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이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나도 내 삶이 더 이상 가치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버림받은 자가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가 되게 되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약속하셨느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하지 말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고 부르지 말고, 대신에 오직 너를 헵시바라고 해라. 헵시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참 이 히브리어라서 헵시바라는 뜻이 뭔가 하면,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겁니다. 너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너는 누구냐?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에게 주셨던 말씀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는 너를 기뻐한다. 바로 이제 헵시바가 그런 뜻이죠. 내 기쁨은 너에게 있다. 너는 누구냐? 내가 참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또 뷸라, 이 뷸라는 뭔가 하면 결혼입니다. 결혼.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결혼, 그러면 이제 고대인들은 두 가지죠. 하나는 사랑과 기쁨,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바로 열매, 자녀들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너의 삶은 뷸라가 되어서 하나님도 너를 기뻐해서 참 결혼한,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처럼, 사람들도 너를 결혼한 사람처럼 그렇게 너를 기뻐하게 될 거다. 너와 결혼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맺어지게 되는 놀라운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바로 헵시바가 될 거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너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주위 사람들이 볼 때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뷸라, 바로 하나님과 결혼한 자가 될 것이고, 사람들도 정말 결혼한 자처럼 너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렇게 쭉 자라면서 저희 집이 이렇게 정말 여기 나오는 버림받은 자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오랜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가정 같으면 정말 이렇게 황무지처럼 우리 집은 다시 세워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리고 우리는 참, 그래서 저는 참 우리들의 저희 집을 볼 때마다 참 예수님 믿긴 믿는데 참 우리는 왜 이렇게 버림받은 자 같을까? 그리고 또 왜 우리들의 삶은 황무지와 같을까?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에게도 기쁨을 줄 수 없는,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고 황무지와 같았던 그런 어떤 마음들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다시는 황무지다, 버림받은 자다 하지 말고 너는 헵시바가 될 거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 너한테 있다. 너희들은 내가 기뻐하는 자가 될 거고, 하나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 주위 사람들도 기뻐하는 자가 될 거고, 그리고 뷸라가 되어서 하나님과 결혼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결혼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이제 너희 집도 황무지가 아니라 뷸라가 되어서 하나님과 결혼한 그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대한 그런 꿈이었어요. 꿈. 하나님, 우리 가정도 헵시바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 가정이 뷸라가 되어서 이제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헵시바가 되고, 우리 집이 바로 황무지처럼 되는 게 아니라 뷸라처럼 하나님과 결혼한 자들이 누리는 그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에 풍족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참 우리 대구 땅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마음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정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림받은 자의 삶과 같이 자신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내 삶은 마치 황무지처럼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아무것도 세울 수 없는 그런 절망감 속에 갇혀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성령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바로 헵시바가 되고 뷸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한 해 동안 이제는 버림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헵시바의 삶이 되고, 황무지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이 뷸라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사랑의 고백을 들려주셨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나는 쉬지 아니할 거다. 나는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의 의로움을 위해서 나는 쉬지 아니할 거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다. 정말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이냐? 헵시바가 될 것이고 뷸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과 7절은 이 사랑의 음성을 들었던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전하죠. 이게 너희를 향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러분,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러분, 기도가 바로 사실은 이겁니다. 기도의 한 부분은 무엇이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꾸 기억하게 해드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의로움을 위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헵시바와 뷸라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호와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 계획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마라. 결국 이제 기도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쉬지 마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이제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죠. 아마 우리 자녀들 키우신 분들은 다 이렇게 아마 이거 다 아실 것 같아요. 애들 뭐 합니까? 다 해준다 그랬는데도 애들이 어떻게 되죠? 계속 쫄라댑니다. 계속 뭐 쫄라대면 우리가 뭐 다 마음이 있지만 쫄라대면 다 어떻게 되느냐? 기억하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약속한 것들을 다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해줍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쫄라대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바로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저는 아마 참 가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예루살렘을 세워, 만약에 저라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나를 세워서, 저를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뭐 다르게는 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세워서 그분의 세상에서 그분의 찬송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해라. 그리고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세상에서 찬송, 우리 자녀들을 통해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교회를 세워서 정말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분을 쉬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성도들,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죠.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제가 요즘은 이제 그 밖에 뭐 한 번씩 설교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서 이제 한 번씩 설교를 하면 제가 참 요즘은 제일 강조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제 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을, 그게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 간에 조금 더 가져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만큼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에, 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또 분주하게 교회를, 가정을 일터를 세워 가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조금 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고, 언제까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셔서 그분의 찬송이 될 때까지 그분을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도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서 정말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복을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